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전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또 여러분의 또래보다 더 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나이에 비해서 젊었다고 생각합니까? 늙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루 교수팀이 6,400명을 대상으로 8년의 기간 동안에 두 그룹을 조사했습니다. 하나는 같은 53세 이상 된 사람들을 표집하고 그들을 표준하여서 했는데, 자기 나이보다 나는 3살 정도는 더 젊다, 그런 사람과 나는 그들보다는 3살이 더 늙어 보인다, 이런 두 부류가 생겨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나이 때보다 적어도 더 나이 들었다고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망이 1.45배가 더 빨리 죽더라는 것.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자기 또래보다 더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혈관 계통으로 사망을 맞는 경우가 1.55배가 더 높더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곧 건강의 상태와 질병을 이기고 또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젊다. 한번 합시다. 나는 내 나이보다 훨씬 젊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져. 항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잘 되어진다.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인사하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잘 되어질 겁니다. 맨날 우리 옆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자랑해 주세요. 더 잘 되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인사를 한번 시작한 지면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집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무려 한 2달을 걸쳐서 진행해 오다가 2주 전에는 종료주일,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간인데요. 2주 전에도 2달의 가운데 설교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좋은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너무 잘 알죠. 첫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교회가 오래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려면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늘 간증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요단강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할 때 그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밀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또 하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내 자녀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내 가정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나와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와 어려움이 몰려오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꺼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쌓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기꺼이 수고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소망의 인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해라? 인내해라.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해. 참을인자 새기면 뭣도 면해요. 살인도 면 안 돼.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실력이 날로 더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3-4번이 우리 옆사람. 앞으로 내가 3번은 참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은, 교회는 첫 번째 내 교회가 있다. 내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다. 소속된 교회. 건물로서의 예배당과 우리 자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사람은 예쁘다 그러면 더 이뻐질까요? 미워질까요? 더 이뻐집니다. 멋있다 그러면 더 멋있어질까요? 안 멋있어질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글을 이뻐지게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연습입니다. 옆사람. 부부가 오셨으면, 자, 남편에겐 여보 당신이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아내이면 여보 당신이 어쩌면 그렇게 예쁘세요. 아니면 이제 부부가 아닌 경우는 연습. 성도님은 어쩌면 그렇게 멋있고 예쁘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처럼 교회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때 교회는 더 자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협동적 의미로 우리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 이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교회.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는 교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델인 것이죠. 늘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도 누구니까? 주님의 부름받는 선한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결국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교회는 첫째 뭐가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붙잡고 사는 교회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이죠. 말씀. 여호와의 말씀. 전통보다 더 우선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원래 가톨릭, 구교에서 우리가 신교가 되었어요. 뭘까요? 구교,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건 전통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이 중요합니다.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만을 붙든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 개신교라. 오직 우리는 몸만 붙들고 살겠다.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우리는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오직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좋은 교회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예요? 신실해야 된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교회는 첫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안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하고 평안합니다. 복을 받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가 시험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도 병듭니다. 교회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흔들리잖아요. 가정도 같이 피폐해집니다.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와 부흥을 주십니다.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부흥하여고, 평안하여 든든히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고 또 세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경외함으로서 있기 때문에 자기를 늘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그런 의미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위로,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이죠. 권면하다, 격려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보니 격려하고 용기를 북두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어야 교회는 뭐 한다는 거냐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어요.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갔을까요? 바로 그들의 모임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끊임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격려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와 격려와 힘 북돋아줌을 받고 난 성도들이 절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무슨 행전이라면 교회 행전이라 그럽니다. 교회 행전. 그 교회 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성령 행전이다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요 성령 행전이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 교회에 핍박이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붙들어 주셨더라. 이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가 이방 선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사울을 회개시켰어요. 회개의 영은 성령이 그를 회개시키니 그가 거듭나더니 그러더니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각자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셔야 돼요. 넘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 중에도요, 어려웠던 교회들이 있어요. 참 무기력하고 기쁨도 없고 은혜가 없던 교회가 어느 날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불일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낙심 중에 빠져있고 서로 맨날 만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교회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놀랍게 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농촌교회에 토박이 성도가 있어요. 오래 다니는 토박이 성도 있잖아요. 시골 가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면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죠. 평화도 없고 불안하고 그러니 교회가 성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잠에 들게 됐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더니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처럼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고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이렇게 구경한데 집이 있는 집이. 그 집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많은 집들이 있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물었더니 앞으로 천국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럼 저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새벽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끌은. 근데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곳을 지나더니 변들으러 가요. 허름하고 다 쓰러진 빈민가 같은 천국에 자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해요. 이 집이 네 집이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런 집은 누가 옵니까? 그랬더니 그 집은 하늘의 보화를 쌓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집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천사에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헌금도 제일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너의 의를 위해 한 것뿐이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줄 아는데 내가 내 의밖에 없어.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오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내 식대로 믿었고 그러니 천국에 내 집이 없구나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가 막 흐느껴 울었어요. 근데 자기 울음소리에서 자기가 깬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자기 울음에 자기가 깼어요. 깨보니 꿈. 이 사람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꿈속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가 그날부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 섰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의 은혜 없이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 속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기뻐진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놀라운 교회로 바꾸어졌답니다. 성령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골칫거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무섭고 초대교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방해한 데 1등이거든요. 교인들을 잡아 죽인 데 1등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데 1등이에요. 1등. 사울은 그게 역사적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장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성령이 이루하시고 성령이 격려하시니 그가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바울입니다.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그랬다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거치는 자, 가장 골칫덩어리, 가장 위협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변하고 나니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유다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뭐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뭐하는 사람이 되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누가 그렇게 권면했다고요? 바울이. 성령 받은 바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놈들이에요.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모인 집단을 찾아내서 저를 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내 마음에 이로가 없으니까 짜증나고 불편함이 밖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위로하신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끊임없이 격려하신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북돋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을 얻고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니까요. 야, 내가 옛날에 거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거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신 것도 힘드시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도 힘드시고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교회 나와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 어깨가 무거워요. 마음도 공고해요. 어디 가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번아웃이 돼요. 더 절망과 좌절에 빠져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돌아가면 위로가 돼.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면 가정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나를 억눌러요.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늘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참 잘했다가 많아요. 네, 후회가 많아요. 우리는 지난 날 돌아보니 후회가 많아요. 그게 나야. 그게 나.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돼.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루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 내가 너에게 힘주노라. 너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너와 같은 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을 살리리라. 주님이 용기 주시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거치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디딤돌이 되어주는 인생이 될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받으셔야 되겠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도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분이 성령 받고 나니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똑같은 얘기, 교회를 오래되면 이게 성경 딱 펴면 알아. 오늘 이런 설교구나.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은혜를 받네. 기뻐지고 좋아지니까 가정도 잘 되고요. 가정이 잘 되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역사, 거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위로를 받으셨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거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디딤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마다 성령의 이루하심이 충만하셔서 거침 많은 인생, 환난과 위로와 고통 많은 이 인생의 여정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디딤돌이 되었어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니,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그렇죠? 맞는 답이에요. 나는 기쁘지 않는데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든데 남을 힘있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나를 힘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이루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분열이 되는 그 교회에, 야, 너희가 그렇게 거치면 안 돼. 교회에 성도들에게 거치면 안 돼. 근데 뭐 하면 되냐면, 나 같은 자를 위로하신 성령님이 날 위로하니까 나 교회를 무너뜨린 자야,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골칫덩어리였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니 이런 복된 사람 만드셨잖아. 너희도 그러니 성령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 얘기는 잠깐 나누게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린데, 하여튼 성령 충만, 성령 위로, 성령의 함께하심 풍성히 받으셨어. 어디 가든지 거치는 존재가 아니라 디딤돌과 기쁨이 되는 놀라운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해야 됩니다. 성령 불을 내려주소서.